특별 새벽 기도회 두 번째 날입니다. 오늘은요, 순종에 대해서, 주님 새해에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순종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려서, 주님 새해에는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큰 은혜가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뉴스를 보면 연말마다 구세군 자선냄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면서 빠지지 않고 나오는 이야기가 올해에도 1억 원짜리 성금이 들어왔습니다. 누군지도 알지 못하는 얼굴 없는 사람이 올해에도 여전히 1억 원의 성금을 주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얼른 생각을 하더라도 1억 원이라고 하는 그 금액을 그것도 자기 이름도 드러내지 않으면서 성금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자체는 참 귀한 일이고 복된 일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그 사람에게는 그만큼의 몫이 있으니까 그만큼의 능력이 되니까 그 일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쩌면 그 사람은 수천억의 수조원의 재산대를 형성하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쩌면 그 사람은 1년 내내 그 하루 1억 원을 성금하기 위해서 1년 내내 허리띠를 졸라매고 아끼고 아껴서 그렇게 성금을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그 구세군 자선냄비에 1억 원을 넣었든지 간에 과정은 떠나서 어쨌든 그 사람은 그만큼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한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저도 이제 실제로 그런 사람을 봤지만 그냥 어린 잡아도 한 수백억 개의 그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기에는 좀 어려워하는 그런 사람들도 보기도 했었습니다. 어쨌든 자기 분량에 따라서 자기의 수준에 따라서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왜 이 말씀 드리느냐 하면은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요구하신 것이 바로 그거거든요. 우리들의 수준에 따라서 우리들의 수준에 맞게 행동할 수 있기를, 우리들의 능력에 맞게 행할 수 있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송구영신 예배 때 우리들이 형통의 비결이 무엇인가, 다윗이 솔로몬에게 주는 유언의 내용을 통해서 형통의 비결이 무엇인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랬을 때에 온전한 성수주일과 11조이다. 달래 그냥 이렇게 모양으로만 하는 성수주일, 모양으로만 하는 11조가 아니라 그 속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향한 깊은 사랑이 담겨져 있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는 이러한 성수주일과 이러한 신앙적인 11조가 형통의 비결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에게는요, 이러한 성수주일과 11조라고 하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참 쉬운 일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참 어려운 명제, 어려운 숙제와도 같은 것이 성수주일과 11조일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알아야 되겠다는 것이죠. 그 사람의 수준에 따라서 이것이 쉬운 일이 되기도 하고 그 사람의 수준에 따라서 이것이 어려운 일이 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이것을 너무너무 어려워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것이 너무 쉬운 사람들이 에이 그것도 못하고 있어 그러고서 무슨 신앙이냐 이렇게 할 만한 것은 또 아니죠. 다만 아직 이 사람이 우리만큼의 수준에 이르지 못했구나 이 사실을 인정을 하고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을 비난하거나 그 사람을 깔볼 것이 아니라 서로 협력하고 합력해서 제가 그런 말씀 드렸었죠. 어깨동무의 어떤 그런 내용들, 어떤 한 사람만 앞서서 막 쭉 나간다고 해서 좋을 것도 아니고 한 사람만 뒤에 쳐진다고 해서 좋을 것도 아니라 서로 간에 협력해서 함께 어깨동무하고 나아가는 이것이 참 서로 간에 힘이 되고 의지가 되는 것처럼 신앙이 강건한 사람은 아직 신앙이 연약한 사람들을 돌봐주고 섬겨주어서 그들도 우리 수준만큼 올라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것이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해서 우리의 신앙 전반에 있어서 이 강건한 사람에게 요구되어지는 포용과 배려의 마음, 이것이 비단 성수주일과 11조뿐 아니라 모든 신앙생활하는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봐야 될 그러한 부분이 아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아직 믿음이 연약한 성도님들 같은 경우에도 에이 까짓 거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되는 거지 이러한 예를 들자면요, 이러한 신앙이 아니라 늘 성장하고 변화하고 성숙하는 이러한 신앙의 자세가 필요하겠다. 그렇게
아, 그래, 하나님, 저도 저 사람만큼 저렇게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저 사람만큼 믿음이 커졌으면 좋겠어요. 라고 한 이런 도전의식? 이런 어떤 그런 하나님을 향한 열정, 이런 자세,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기를 힘쓰라고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 의미가 아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요점이 여기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도록 힘쓰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는 신앙.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최선을 다하는 신앙을 요구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요 세 가지 내용들이 뭐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라고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이거예요. 항상 기뻐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요구하시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을 요구하신다는 거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 일이 어떤 사람한테는 너무나도 쉬운 일일 수 있겠지만 어떤 사람한테는 너무나도 어려운 일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했을 때에 너무나도 쉬운 사람에게 있어서는 더 많이 기뻐하고 더 많이 감사하고 더 많이 기도해야만 할 것이고 너무나도 어려운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보다 더 기뻐하고 보다 더 감사하며 보다 더 기도할 수 있는 이러한 신앙의 수준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힘써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1시간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도 쉬운 일일 수 있습니다. 그건 눈 잠깐 감고 떴더니만 3시간 지났더라고. 예,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예. 그렇지만 어떤 사람은 눈 한번 잠깐 감았다 떠보니까 겨우 10초밖에 안 지났어요. 너무너무 지겨워요. 5분 동안 기도한다는 사실은 내게 너무나도 힘이 드는 상황이 될 수 있단 말이죠. 예. 이렇게 누구에게는 쉬운 일이 누구에게는 어려운 일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할 때 그래요. 우리들은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어느 만큼 수준에 오르면 100점 만점이다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가지고 그렇게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 최선을 다하는 삶의 자세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새해에는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따라서 그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요,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선 냄비에 들어있는 1억 원짜리와 같이, 예, 어떤 사람에게는 그 뭐 수천억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1억 원 그거 뭐 껌값이지 라고 할 수 있겠지만 또 어떤 사람에게는 1년 내내 아껴가지고 내는 1억 원이라고 한다면은 같은 1억 원이라 할지라도 그 의미는 천양지차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예, 그런 것처럼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드리는 순종이, 우리가 드리는 감사가 우리들의 형편과 우리들의 상황에 따라서 의미와 가치가 달라진다는 것을 생각을 할 때, 예,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들에게 이러한 자세들을 순종하라고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계시는데 이 순종은 우리가 로또 복권 1등에 당첨됐을 때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사 형통할 때만 즐거워하고 감사하며 하는 이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불통할 때에도 로또 복권에 당첨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되겠다는 것이에요. 그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카락 하늘까지도 다 세신다 된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신약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또 혹 그런 시험거리가 오게 되면 능히 피할 길을 열어주신 분이 하나님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예, 바로 그렇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달란트를 각자의 재능에 따라서 각자의 능력에 맞게 달란트를 따로따로 주신다는 거예요. 능력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5달란트를, 능력이 보통인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신다는 거예요. 요만큼만 감당하면 된다는 거예요. 한 달란트밖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에게 2달란트를 주면서 너 이 정도는 감당해라 이렇게 하신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 한다면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환경과 여건 속에서 그래 너는 요 정도의 환경과 여건이면 이 정도에서는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이 정도에서는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으며 이 정도에서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정도가 되겠다라고 하는 그 정도 수준 안에서 우리들에게 최선을 다하라고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억지를 부리신 하나님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 일을 우리들에게 요구하신 하나님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이제 민기도 와서 이제 비록 누워 이제 수면 가운데 있습니다만은 같이 예배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민기에게 밖에 나가가지고 돈 벌어와라 요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비록 민기는 아직은 밖에 나가서 돈 벌어올 만큼의 수준은 아니지만 앞으로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면은 밖에 나가서 얼마든지 당당하게 자기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겠죠. 지금은 지금의 수준에 맞게 그 아이에게 최선의 것을 요구하는 거고 그 30년 후에는 30년 후의 수준에 맞게 최선의 것을 요구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건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로 하여금 결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하라라고 요구하신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미 우리가 이 정도면은 감사할 수 있을 만큼의 수준이고 환경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심령을, 우리들의 중심을 잘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합당한 시험을, 우리들이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시험을 주시면서 그 환경과 여건 속에서 감사하고 기도하고 범사에 기뻐하라라고 우리들에게 요구하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무책임한 하나님이 아니고 결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무능한 하나님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린 다윗이 곰의 발톱에서 늑대의 이빨에서 아버지 이새의 어린 양을 구출해 내올 때에 과연 다윗이 지겨워라 오늘 내가 또 가서 쟤랑 또 싸워야 돼 내가 쟤한테 지면 어떻게 하지 내가 과연 저 양을 구해내지 못하면 어떻게 하지 이런 걱정하면서 달려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셔서 곰의 발톱에서 늑대의 이빨에서 내 아버지의 어린 양을 구해낼 때에 능히 이길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울 임금이시오. 오늘 내가 저 골리앗과 더불어 싸울 때에도 늑대와 곰의 사이에서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께서 저 골리앗과 싸울 때에도 능히 나를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고 달려든단 말이에요. 이거는 다윗의 수준인 거예요. 골리앗 앞에서 벌벌 떠는 것은 사울의 수준이고 골리앗 앞에서 당당할 수 있는 것은 다윗의 수준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째서 사울은 다윗보다도 훨씬 더 키도 크고 등치도 좋고 싸움도 잘하는 사울은 어째서 골리앗 앞에서 벌벌 떨었고 어째서 다윗은 그 앞에서 당당할 수 있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능히 피할 길을 내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을 주신다고 한다면 저 골리앗 따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오늘 내 앞에 펼쳐져 있는 상황과 환경과 여건이라고 하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항상 기뻐할 수 있을 만큼의 상황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래 너 정도면은 이만큼의 환경이면은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만큼의 수준이로구나 하시니까 우리들이 그만큼의 수준을 허락하신 거란 말씀이에요. 괜히 나만 재수원부터 가지고 나만 팔자가 기구해가지고 나만 이래가지고 그래서 이런 일을 겪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들의 모든 눈물을, 우리들의 모든 한숨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시고요, 우리들의 소망하는 바에 대해서 이미 다 알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무책임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들에게 주시면서 감당해라라고 하신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눈에 보이는 일은 내게 벌어지고 있는 현상은요,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황당할 수 있고 버거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과연 내가 이 일을 감당해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의구심도 일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충분히 그 일을 내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내게 허락하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이 믿음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기뻐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없다고 한다면 오늘의 역경 앞에서 우리들은 기도하기가 쉽지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성숙한 신앙의 사람이야말로 범사에 함께 하신 하나님의 주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 하실까요? 주님,
새해에는 순종하겠습니다. 어떻게 순종이 가능해요? 오늘 나의 삶의 여건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최선을 다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할 수 있는 이것이, 이렇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순종의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어려워 보이고요. 누가 보더라도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시험만 허락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고백을 할 때에, 그럴 때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함으로써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야말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분복의 풍성함을 누리는 더욱더 복된 삶이 되어질 것이다. 우리가 역경 중에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려드리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그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며 우리들에게 베풀으신 분복이 있어지게 되고, 그 분복으로 말미암아 또다시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더 큰 분복으로 주시는 이러한 아름다운 선순환의 역사 가운데에서 우리들은 하루하루를 기쁘고 즐거워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된 삶의 주인공들이 다 되어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들은 때로는 우리가 감당하기 어렵다라고 여겨지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그 상황들을 주장하시고 주관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되고 하나님의 찬양이 되는 삶으로 우리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 2014년도에는 아무리 환난이 있고 아무리 역경이 있고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것인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능히 우리로 하여금 감당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굳게 믿는 가운데에서 더욱더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분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삶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최선을 다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